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너무 뒤처진다는 이유로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고, 신학적인 문제로 우리는 불신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내용으로 그러한 전도 방식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단이 아니라면 그런 식의 전도 방법을 그다지 평가하고 싶지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또한 그런 전도 방법을 선호하거나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문구를 거부하다 보면 자칫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극명한 대비가 희미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이나 영원한 지옥에 대한 생각을 소홀하게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 자체를 추구하진 않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극명한 대비와 생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아주 짧지만 꼭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 하늘에 관한 생각, 신령한 생각, 이런 영적인 생각들을 우리의 상상력에 맡기지 말고 성경을 의지하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처럼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천국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봐야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본다는 건 천국의 어떤 면을 본다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검증해 봅시다.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천국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소그룹 나눔 같은 걸 할 때 무인도에 간다면 꼭 챙겨야 될 3가지, 내가 꼭 챙기고 싶은 3가지, 이런 질문을 종종 나누곤 합니다. 스마트폰, 책, 정수기 등등등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눕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그곳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천국이라는 개념을 나름대로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릉도원 같은 곳에서 평화를 즐기며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일단 고통이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라면 천국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 좋은 것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편안함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편안하면 천국일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생각을 위해서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편안할 때는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편안할 때는 언제인가?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하죠. 멋진 풍경이 있는 어떤 산을 트레킹할 때, 이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경치 보면서 트레킹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미슐랭 3스타 맛집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 운동을 열심히 할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편안한 때는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지점이 다 다를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교회를 정하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생활 패턴이 깨지게 된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행을 다니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낙인 사람이 교회 때문에 여행이 제한된다면 그 사람은 고민할 겁니다. 우리가 며칠 전 나눴듯이 부자 청년처럼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헌금도 많이 할게요. 어려운 사람도 도울게요. 연탄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설게요. 그런데 여행 못 다니는 건 포기 못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나눈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 천국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천국으로 돌아와서 그럼 천국에는 무엇이 있어야 천국입니까? 편안한 소파? 트레킹 코스? 미슐랭 식당?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상상하고 꿈꾸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던 고난이 사라지는 정도였다면 그 생각을 성경에 비추어 바꾸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은 그저 이 땅에서 당하던 박해가 없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핵심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지금 흘리는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왜 사라졌냐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왜, 어떻게, 누가 닦아줘서 없어졌냐 하는 것이 천국의 핵심인 겁니다.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간섭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그리 달갑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을 자신의 왕국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에도 하나님이 계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천국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게 되는 것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 땅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다가 천국에 가면 마술처럼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던 것을 천국에서 온전히 누리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그것이 온전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우린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희미하게 보다가 두 번째에서야 선명하게 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처음 시야가 트였을 때 희미하게 봤다는 것이 다른 것을 보다가 두 번째에서야 다시 제대로 보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대상을 희미하게 봤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희미하게 보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안경을 안 썼을 때 뿌옇게 보이는 것처럼 이 뿌옇게 보이다가 그것이 시력이 교정이 돼서 정확하게 보게 된 것처럼, 그러나 그 대상은 똑같은 눈앞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그 풍경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희미한 것이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보다가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행이 좋다가 천국에 가면 저절로 하나님이 좋아지고, 이 땅에서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스마트폰 하는 것이 좋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술처럼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것이 새롭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족하나마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뿌옇게나마 보고 즐거워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가요? 이 시대는 점점 천국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하다 보니 하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은커녕 조금도 생각하지 않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늘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은 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너무 회피해서 지옥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절대로 지옥에 갈 일은 없다는 막연한 확신에 차 있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불안에도 불구하고 애써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 대한 생각은 회피하고 외면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께서는 지옥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덜덜덜 떨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슬아슬한 구원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죄를 넉넉히 덮고도 남을 만큼 큽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넉넉한 은혜와 확실한 구원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우리의 원래 목적지는, 우리가 향하고 있었던 분명한 목적지는 지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뜨거운 불심판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무관심의 영역이며 어떤 후회도 소용이 없고 어떤 소망도 어떤 기쁨도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곳에 갔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이 천국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더욱더 강렬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그 지옥에 떨어졌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으로 가서 다행이다라는 감정적인 효과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욱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합니다.